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2장 11절부터 시작되었던 권면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4장 11절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2장 11절 이하의 내용, 이제까지 나왔던 권면을 이어가면서 또 앞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도 많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권면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형태를 보면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나 율법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죠. 여기서 과연 권면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권면을 대할 때 이런 느낌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늘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여서 굳이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나보고 얘기하라 그래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또 하나는 권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구원은 좋은 것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왠지 갑갑하고 구원받아서 좋은 것보다는 구원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권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요약하자면 사이좋게 지내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경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가 이제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에는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할 것도 많은데 늘 옆에 사람 배려하고 챙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만 주로 성경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느낌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느낌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말 이 권면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내용인가, 많이 들어서 누구나 아는 내용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했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기 지금 5개의 그 말로 이제 권면의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보던 모습이신가요? 우린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 경험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눈으로는 별로 확인한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권면의 내용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삶에 없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성경이 하고 있는 권면, 우리에게 자주 들려지는 것 같은 이 내용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잘 경험되어 보지 못한 참으로 낯선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권면은 우리를 옥죄어 답답한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다시 8절의 이 5개의 묘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이란 남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 처지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는 것, 그것이 동정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좀 더 설명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은 겸손함이죠. 자기가 위에 있다고 군림하지 않으며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겸손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5가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경험하면 참 좋겠다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5가지 중에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우리는 사실 사랑까지는 잘 바라지도 않는 것 같죠.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단짝을 찾고 싶어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까지는 나누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날 좀 당황하거나 하지는 않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날 좀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4번째의 내용이었죠.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다가 아니죠. 누가 내 상황을 안다고 너무 아는 척도 하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이 돼주면 좋을 텐데 내 편을 보면 항상 나보다 뭘 많이 알아서 나를 어딘가로 몰아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겸손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실은 여기 8절에 묘사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우리 삶에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면은 우리를 어디 답답한 곳으로 몰고 가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는 무언가, 그 소원을 우리한테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마 8절이 말하고 있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면 굉장히 살만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 하는데 한 명만 나를 사랑해줘도 난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보는 사람마다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심드렁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며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면은 결국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는가? 갈등을 없애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잘 맞춰서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오늘도 하루 지내는 것,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세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9절을 보시죠.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이 권면에 말하고 있는 사도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9절을 보면 악과 욕이 오고 가는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욕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면 모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매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옆에 사람 행동을 보면 뭘 하든 밉게 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욕이죠. 자, 욕, 입으로 하는 욕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고 우리도 많이 해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먼저 들어오죠. 근데 실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항상 잘못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횡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대꾸를 하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 의도를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가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의도는 이러이러한 것이었어. 그러면 화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만 좋으면 뭐해?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로 나 밤에 잠도 못 자게 했는데 이렇게 또 대꾸할 수 있죠. 그럼 또 상대가 설명을 합니다. 그날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봤어.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화가 잘 안 풀릴 때도 많습니다. 결국 넌 나를 속상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의도나 방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늘 흠집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서로의 행동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뭘 해도 좋다는 평을 안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나쁜 행동으로 읽을 수 있죠. 무리 없이. 또 쉬운 예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뭔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보려고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이럽니다. 그래서 착한 척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넌 왜 그리 사람이 못됐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대체 착한 척도 하지 말고 안 하지도 못하고 어쩌란 말인가?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본격적으로 겪게 되는 일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욕이 오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악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서로 좋은 것들을 적당히 나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생활의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 이용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서로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관계는 사용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악한 것은 뭐냐 하면 사용해서 쓸모가 다하면 그냥 버리기까지 하는 것, 이런 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너는 안 가져도 되고, 내가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너는 희생돼도 되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악과 욕이 오가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면서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많은 관심과 노력은 이런 욕과 악의 관역이 되지 않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문제들이 다 뭔가요? 하나님, 악한 꼴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같은 그런 소원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묻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성경이 그 정도의 그림, 그와 같은 정도의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냐면 세계에 악과 욕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를 보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 하면 한 개인 개인이 화살을 모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화살이라는 것을 멸종시켜버리겠다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면이 이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악이나 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고 가는 악과 욕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죠. 엄청난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나 욕은 늘 재생산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의는 그냥 묻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악의를 낳고 원한을 낳고 그리고 복수를 낳죠. 자, 여러분, 모욕이 얼마나 힘센 것인지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웬만한 일을 당하면 다 겪고 넘기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죠. 사람과의 관계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욕이나 악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런 악을, 그런 욕을 그대로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고 좀 더 나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라는 것이죠.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면 대체 이 세계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까요? 악이나 욕이 사라져버려서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는 복을 비는 마음, 달리 말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지 않죠. 우리는 그저 진공 상태 정도만 돼도 살만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살이가 힘들 때면, 사람들 속에서 힘들 때면 우리가 택하는 제일 탁월한 해법은 뭐냐 하면 잠수지요. 잠적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면 악한 일을 당할 것도 없고 모욕을 당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숨어버리겠다고 느낍니다. 맞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이나 욕은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은 진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늘 문제가 생기니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바죠.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독방에 갇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견디지 못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저 악이나 욕 같은 것을 없애버려서 사람들 사이에 아무 관계도, 나쁜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진공 상태로 두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복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권면을 통해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축복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둘러볼 때마다 누구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것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곳을 복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죠. 자,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방금 읽은 8절 같은 내용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8절에서 묘사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8절에 있듯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내 주위 사람에게 악이나 욕이 아닌 복으로 가득 찬 현실이 열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시죠. 9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감싸기 위해서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살이의 중요한 원리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복된 현실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가르쳐 주고 계시죠. 복을 누리려면 세상을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축복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방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주위를 다 무시했는데 존경받는 사람, 주위 사람 누구든 수단으로 삼는데 사랑도 덤으로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행복감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없죠. 그러고도 행복감을 느끼면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복이 멸종되었는데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자, 신자에게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신자는 세상에 복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며 사랑받는 일을 시작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시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나도 좋은 날이 좀 오면 좋겠다. 그리고 죽음 말고 생명이 내 삶을 채우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저 입으로 험한 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듯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화평을 추구하여라, 이 방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명으로 꽃피우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누이 권면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하고 우리가 살펴본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세상살이 처세와 같은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살이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를 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 선은 결국 선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일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좀 특수한 경우가 14절에 이어지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은 이런 것이죠. 자, 때로는 의가 선한 행동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인 특수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한편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뭔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선을 행하면 해를 받더라. 자,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 다 바보 취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선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착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 로마 제국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선은 반드시 선으로 결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워두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구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선으로 출발하면 선으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중간에 고난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 선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선을 심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가르침에 세상은 반발을 합니다. 봐라, 이 세상을 둘러보면 선하게 행동하다 고난으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법은 어떤 것이냐면 고난받기 싫다면 선도 행하지 말아라. 그까지는 잘 얘기하지 않고 적절히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따져보면 고난을 피하려면 선 같은 것을 생각할 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대체 선을 행하지 않고 무슨 수로 선을 결실하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이냐. 선은 선을 심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악이 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을 행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고난의 가능성들을 틀어막느라 진이 빠져서 선한 행동 같은 것을 떠올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두려워서 근심스러워서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구약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구약 성경 976면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한국 유다는 외적들의 침입과 위협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인데 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의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세상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소리치며 함성, 이 함성은 무슨 싸우러 가겠다는 함성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죠. 자, 온 세상이 들끓으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이다, 저러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진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따라하지 말아라. 자,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말합니다.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쉽사리 그 말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렵다,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소리치지만 그 얘기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 나도 두렵구나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따로 있다고 1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제시되었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의 일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헷갈리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산다고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식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이신 청년 여러분, 열심히 필기한 것 친구들한테 얼마든지 빌려주십시오.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여기저기 온라인에도 올려주십시오. 다들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좋은 직장 공고가 나면 친구한테 알려주십시오. 여기 좋은 데가 있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소개시켜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움켜쥐지 말고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것이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라. 악이나 욕을 그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너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하여라 라는 말이죠. 자, 세상은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런 것 붙들고 있어야 사는 존재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틀어쥐고 아무도 그것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그나마 그 정도의 행복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니 마음 놓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혼자 틀어쥐고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대단한 것을 주려고 준비 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망할까?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할 내용은 이것이죠.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세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는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 진실, 이 진리 위에 인생을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가진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심으면 고난밖에 거두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경유해 결국에는 심은 대로 선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가 지금 목놓아 외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 운행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은 무엇인가? 다시 이사야 8장 13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반향을 이루는 것 같죠. 14절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주제, 삶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금 삶에서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 것인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해야지라는 마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더 궁극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거룩한 부분으로 높이기로 하는 일, 그 일을 마음에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세상과는 다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는 달리 악이 아닌 선으로 세상을 채우시는 분, 그렇게 선한 것이 승리하도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자, 그런 분이 거룩한 분이죠. 자, 그리스도가 거룩한 줄 알고 그분을 마음에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면 16절에서 보듯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선한 일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캥기는 것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갖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세계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선한 것을 심으면 선이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런 식의 얘기를 유치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리숙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주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자, 세상을 제대로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도 된다고, 그러니 선한 양심으로 살아도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오히려 더 당당히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운행 원리와 세상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면 우리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비방은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들의 비방은 부끄러움으로 끝날까요? 자, 그들은 악으로 심어 선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거두는 것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둘 틈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어서 그렇죠. 자,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 세계에 더 어울리는 설명이기에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 세상의 다수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움직여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채워질 일이라고, 실현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불꽃놀이 구경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꽤 좋은 불꽃들은 환해서 한 0.5초쯤 대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암흑이 오지요. 우리가 이 권면을 따라 행하는 일은 비유하자면 아직은 불꽃놀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면에 따라 행하실 때마다 세상에 빛이 비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힘이 많지 않아서 1초도 못 버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꽃이 터진다면 세상이 어둠뿐이 아니라 빛이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를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부서별로 돌아가셔서 조모임 하실 때 여기 있는 8절의 권면처럼 그렇게 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한 사람이 1분씩만 감당해서 10명이면 10분 정도 주의 세계가 펼쳐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불꽃놀이로 시작할 것이나 이제 곧 온 세상에 빛이 비추일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참으로 작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흠뻑 서로를 아끼고 위하여 주는 것 감히 꿈꾸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쏘는 화살이나 좀 피하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더 영광되고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것들 넉넉히 풍성히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